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하나님을 낫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하나님을 낫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을 오늘 말씀의 제목 삼아서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복습하고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더 이렇게 유일한 네 가지, 그죠? 바로 그 네 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 표시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빨리 빼서 보세요. 네. 빨리 빼서 보시고. 뭐라고요? 하트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같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그림 뭐죠? 네, 이것도 하나님이 나누면 안 돼요. 누가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대신하고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뭐죠? 사랑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나눠줬는데 이제 합쳐야 될 길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죠. 이건 뭡니까? 십자가는 누구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단어가 이제 예수님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실 건가요? 믿지 않으실 건가요? 믿습니다. 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복음전도 세미나가 오전과 오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키면서 왜 제가 오늘 통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오늘 통일주일인데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곳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차별금지법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법이 만약에 통과되어지죠. 그러면 이 목사인 제가 잘못하면 감옥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 동성애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마치 약자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약자들을 왜 차별하느냐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법들을 같이 묶어놓고요. 이걸 통과를 시키면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통과되어지게 되는데 마치 약자들을 왜 교회에서 약자들을 차별하도록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묘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주제가 뭡니까?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인데 우리의 성실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제예요. 세상과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히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요즘 최근에 나온 아주 뜨끈뜨끈한 책 한 권을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할까 해요. 제목이 혹시 보이십니까? 북한 성결교회사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여기 제가 지금 맨 위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놨냐면 1922년도에 발간됐던 8천이라고 하는 우리 성결교단의 기독교 잡지, 우리 성결교단의 유일한 잡지가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부터 출발하여서 1930년부터 40년대에 나왔던 우리 교단 총회록과 그리고 연회록,
연회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1922년이니까 일제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나오는 관보, 이런 내용들을 5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하셨는데, 무려 91개의 교회, 성결 교회가 북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 쭉 나오죠? 여기서 강원도도 나오고 경기도도 나와요. 여러분, 이 38선을 긋다 보니까 강원도 위쪽과 경기도 위쪽이 뚝 하고 잘라지게 된 거죠. 사라지게 된 거예요. 북녘 땅이 된 거죠. 그래서 북쪽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결교회가 무려 91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5년 동안 연구해서 발간한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도 예수 믿던 곳이고,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의 평양은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의 방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내 자유롭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책에 보면은 그 91개 교회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는지, 또 일제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문을 닫게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일제의 그 침략기 속에 6.25를 통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실질적인 우리 성결교회 교회들이 91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는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실을 결단하는 이 시간의 예배가, 또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까? 도대체 누가 들어야 될 복음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안 되는데요. 그 말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과연 이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1장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동의하세요?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죄수들도 어떨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작 전하는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며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습니까? 복음을 제안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10장 말씀을 통해서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죠? 말씀을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9장 10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면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초대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고넬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를 그들이 믿기로 결단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유대에 있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격적인 것은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겁니다. 루다부터 요바를 거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왔으니까요.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 세상에 베드로 사도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부정한 상태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잤으니 너는 부정한 상태야 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사역도 부정한 거야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야 될 복음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사람을 가려가며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일을 맡고 있는 건가요? 정작 먼저 믿었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19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곳에 있다가는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어때요? 곳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들이에요. 대다수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엄청난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까? 누가 아니라 모두가 들어야 될 복음이고, 모두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고, 모두가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평가를 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과는 일을 하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일을 주지 않으려 하고, 이 사람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저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처사가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떨까요? 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을 막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누구든지니까 거기에다가 바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을 넣어서 권사님을, 장로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내가 이걸 믿고 내가 듣고 내가 영접하여 뭘 받아요?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길을 여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앞에서 1절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게 뭡니까? 특정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작은 희생, 나의 작은 헌신, 나의 노력,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을 주는 누구든지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오늘 제목이 담겨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능히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베드로는 뭐라고 배웠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17절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동일한 은혜를, 그 선물을 이방인들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내가 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려고 해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감히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선물을 내가 빼앗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고넬료의 가정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까 사람들이 흩어졌던 장소 그대로 나옵니다.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은 그리스 철학과 신화 속에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믿고 철학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답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기적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구원받을 복음, 이 복음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저 북녘 땅에도 이제는 폐쇄됐을지 모르지만 성결교회가 91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겠죠. 형태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 그곳에서도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듣는 자와 주의 손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 되는 복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왜요? 여러분,
하나 되자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통일주일인데, 통일을 꿈꾸는 주일인데 우리는 그들과 벌써 이념의 세계가 달라졌어요. 벌써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 다른 형태의 삶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고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언어도 다른 것 같아요. 언어도. 저 북한 그 단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서울 제가 사역 안 해본 곳이 없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방언들을 제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북한 말을 잘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쓰는 언어의 습관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누구든지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통일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통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태는 분단된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이 아닌 또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내일이에요. 내일 주일이에요. 그 시간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천국의 백성으로.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제서야 18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받지 못한 그들과 먹고 자고 놀고 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고백.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가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더욱더 많아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2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요, 뭘 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누가 보았어요? 바나바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곁에 굳건히 섭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바나바의 사역이 그때부터 출발되어집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바나바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 달에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혀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기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언어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여러분, 이해되세요? 교인.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 사울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협력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바나바의 안디옥 사역이 이 사울과 동역하는 사역이 되어져요. 그 말은 뭘까요? 바나바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울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누구냐? 어쩌면 이기적인 나 자신일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 자신일지 몰라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일지 몰라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실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 살아가는 지도자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